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절만, 여호수아 6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우리 인류의 흥망성쇠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가,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첫 번째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종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자기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즉, 이 사울 왕은 자기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버리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고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만 끝까지 죄와 악을 따르다가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BC 722년,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130여 년 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시오.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모든 죄와 악을, 그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또 내리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돌아오세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세 아들,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3개월 후에 이집트에서 쳐들어와서 느고가 큰아들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큰아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11년을 치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말씀을 선지자가 읽어주니까 그 겨울에 난로불에다가 조금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조금 읽으면 칼로, 단도로, 창칼로 찢어서 불에 던지우고 또 한 읽으면 그거 찢어서 불에 던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지만 100일, 석 달 열흘 동안 왕하고 이제 요시아 왕의 세 번째 아들, 나중에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시드기야로 왕이 막내 셋째 아들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돌아오시오.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요. 바벨론 따르시오. 친 바벨론 정책을 펴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순종하면 지금이라도 당신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나라 민족 전체에 주신 그런 저주와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가고 그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지었던 화려한 왕궁을 다 불태우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칼에 죽고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 개인도 마찬가지,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기여했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오만과 교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또 다른 나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아시리아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했어요. 비록 자기가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종살이보다 더 못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집안의 한 70여 명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라와 민족 이 당대 최고의 왕께 복종하는 것보다 더 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대에 걸쳐서 왕 다음에 가장 신임받는 총리 대신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계시하셔서 다니엘서를 쓰게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개인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이스라엘군의 진격에 이 여리고성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존재했던 많은 성 중에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성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벽은
안반 위에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벽과 뒤에 벽과 한 3.5에서 4.5m 있고 뒤에 벽도 역시 돌로 3.66m,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참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아주 탄탄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 전체가 이렇게 아주 탄탄한 성이었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둘레가 약 600m가 되는 큰 성, 크지 않은 성, 그러나 아주 단단한 요새화된 그런 성.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상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어느 곳을 집중 공격하든지 아니면 땅을 파든지 트로이의 목마처럼 어떤 술수를 쓰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칼과 총과 활이 아닌, 전혀 무기가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공격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그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양각불, 양불로 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앞에 군사들이, 호위 무사들이 그걸 쓰고 뒤에 모든 군사들이 그 뒤에 서서 거기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길게 부를 때 전체가 합심해서 다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되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다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최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수종드는 자, 모세의 비서예요. 모세를 돕는 그런 수종드는 자로 40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을 거예요. 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갖가지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배워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믿음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제7일에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긴 나팔을 불 때 함께 소리쳐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이 한 일은 그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데 순종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전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을 이긴 비결은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을 진격하기 위해서는 그 정면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그 가장 철옹성 같은 강력한 진을 무너뜨린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이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식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 거듭난 삶, 그리고 주님 품에 가기까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의 갖가지 어려움과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요. 어찌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 순종하는 그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순종은 과연 어떤 종류의 순종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자, 우선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그 15절부터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6일간 한 바퀴씩 돌 때는요, 힘이 남아 돌았어요. 왜? 한 바퀴 도는, 하루 종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600m 한번 걷고 들어오는 거니까 힘이 남아 돌았어요. 아이고, 나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바퀴 더 돌으라고 안 했어요. 딱 한 바퀴만. 자, 6일 동안 돈 다음에 7일 날, 7번째 날 7번 돌았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중에는 7일 중에는 안식일도 한 끼어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600m 돌지 말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확히 따르는 순종, 정확한 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사가 이렇게 정확히 돈 다음에 소리 지르라 할 때 함께 와 소리 지른 정확한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이 내 식대로 해석해서 따른 순종이 아니라 사울처럼 좋은 양, 살찐 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렇게 내 식대로 해석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아까운데 저걸 죽이라고 아까운데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정확한 순종을 아나요? 하나님 명령을 아나요? 때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듯이 주의 사자,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공예배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 그리고 더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Do this, do that.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누군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찾아서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 모든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도가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 찾아갈 때
전체 지도 맵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기서 턴 라이트 하세요, 턴 레프트 하세요, 직진하세요, 얼마만큼 간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듯이 전체 큰 맵은 바로 성경 말씀이고 내비게이션이 말해 주듯이 이곳에서 레프턴 해라, 저곳에서 라이턴 해라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의 깨우치심,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같다. 아주 잘 표현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둘째,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순종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어떤 순종이었는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가요. 일부만이 아니라 또 용감한 그리고 다리가 튼튼한 일부만이 아니라 걷기가 어려운 사람도 600m 걷기가 조금 불편한 힘든 사람도 모두 다가 모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걷고 그것도 소리 지를 때도 일부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리 질러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협동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혼자 하면 개인이지만 벌써 둘이면 셋이면 공동체예요. 그렇구나.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은 모두 다가 함께하는 순종,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는 순종, 한 목소리를 내는 순종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왜 돌면서 말하지 못하게 했는가? 왜 침묵의 명령을 주셨는가? 거기에 따로 개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는가?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함께하는 순종이 깨어져 버려요. 함께하는 협동이 깨어져 버려요. 내 의견, 내 생각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전체 협동이 깨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따르는 순종이었고 동시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협동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이나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께 한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거기다 하다 보면 정복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금덩이도 발견되죠. 그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좀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어디다가 이게 금과 무기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건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안 갖고 싶겠어요? 왜 탈취해서 숨겨놓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금부치, 은부치, 당시 철, 동, 이런 것이 귀했죠? 그런 거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 민족을 위해서 전 국가를 위해서 함께 쓰도록 해라.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개인의 목소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시험했어요.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 사람 삶의 방향과 그 사람 삶의 기조에 사사로운 일을 취하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가장 항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막는 것이 뭔가? 내 개인의 profit, 내 개인의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을 막는 가장 큰 절벽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나 처자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투냐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막는 것이 개인의 이것이 바로 순종을 막는,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벽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내 자신이다. 자,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순종의 특징은 개인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이 큰 승리를 가져오는 순종은 내 개인을 내려놓는 순종이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혹시 내 자신 그 무엇인가가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만 압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면, 내가 내려놓으면, 내 손을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의 점심 한 끼를 포기하니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 남는 큰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빈 배예요. 잠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잠시 빌려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꽉 차게 고기가 잡히고 그 한 배로 안 돼서 여보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 배도 그냥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꽉 차게 잡히는 것으로 되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 내려놓으면 그 무수한 수많은 더 큰 것으로 되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시는 네 번째 순종의 특징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랍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자, 그 와중에서도 그 전투하고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그 빨간 줄을 보고 그 표시가 돼 있는 기생 라합의 집, 그리고 그 집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말고 다 살려라. 그리고 그 살렸다 하는 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져 내리면서 정복하면서 주신 요구하신 네 번째 순종은 어떤 하나님과 약속인가? 어떤 순종인가?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행하는 기도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비록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신이지만 참 신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비록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거지만
스파이를 살렸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다음에 다윗 왕을 낳는 그 메시아 계보에 나와요. 그리고 이 라합, 기생 라합, 인생은 후반전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난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그 나머지 인생을 다 결정지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사십시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살린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은 어떤 하나님의 순종이었는가? 첫 번째, 정확히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었고, 모두가 합심해서 하는, 협동하는 순종이었고, 사사로운 이익을 때로는 순종이었고, 또 동시에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를 뭉뚱거리는 합하는 모든 이런 디테일한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있다면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절벽이 있어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도 이런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목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되 가족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순종,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순종하는, 협력하는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개인의 이득을, 개인의 일을 내려놓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준행하는 그러한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무너듯이 무너져 내리며 갖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며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개인과 저희 단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